자, 오늘 이 시간은 주 앞에서 큰 자, 주 앞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례 요한이 좋을 때가 아니라 죽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이제 의기소침해지고 내가 참 세상을 올바르게 살았나, 내가 잘못한 건 없나, 그런 걸 돌아보게 되죠. 아무리 성질 급한 사람이나 또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죽기 직전까지 성질대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은 타협을 모르는 사람이었죠. 직진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인다고 해도 절대 겁 하나 먹지 않았던, 약대 토롯을 입고 광야에서 생활했던,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예수님의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웬일인지 죽을 때가 되니까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이 지금까지 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과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진짜 할 질문입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까지 예수님을 높였고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알렸고 인정받게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처럼 약해지면, 어려움을 당하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남편이나 아내 또는 지인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이 계속 강건하고 씩씩하고 용감할 것 같지만 때로는 지치고 우울하고 상처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 있을 때 너 안 하던 행동하고 왜 그래? 그러지 마시고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참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자기가 했던 그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이분을 메시아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했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의구심이 단순히 죽기 직전에 나약함으로만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이긴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라고 자기 생각에 어떤 메시아상을 그려놓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뭐였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독립이죠, 독립. 유대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죽기 직전에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희 스승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지금까지 고침받지 못하던 자들이 고침을 받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었는데 나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얘기해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메시아에 대한 대답은 하나도 없죠. 그냥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일,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제일 크지만 천국 가면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평가는 너무한 평가 아닙니까?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이 세례요한을 어떻게 이렇게 이 땅에서는 큰 자지만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고 평가할 수가 있죠? 세례요한은 그냥 단순하게 대충 예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자신이 결혼도 안 하고 자기 생활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이 약대 토론만 있고 나실인으로 평생 나실인으로 메뚜기와 석청 돌꿀만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평가는 천국 가면 세례요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세례요한을 비난하거나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죠.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이미 갔어요. 지금 이 얘기는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듣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것일까요? 세례요한은 유대인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큰 자가 분명하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세례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유대 사회에서 분명히 큰 자고 존경받는 자다. 영향력 있는 자다. 그런데 그 세례요한이 내 앞에서는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다, 작은 자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모세는 하나님께 준비된 자죠.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도합 80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한 번의 실수를 하죠. 반석을 쳐서 반석을 가리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대표하는 자인데 네가 혈기를 부리고 그렇게 화를 내버리면 그것은 곧 내가 화를 낸 것과 똑같은 거 아니냐. 너는 그 잘못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세례요한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세례요한은 일평생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한 번의 실수를 한 거예요. 뭐를? 질문을 잘못한 거죠.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냐? 나는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를 독립시키는 메시아를 기대해 왔는데 당신은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냐라고 질문한 그것이 예수님에게 엄청나게 마이너스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천국 가면 큰 자다 작은 자다? 작은 자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반면교사를 삼는 거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세례요한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지금 내가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를 독립시킬 걸로 기대하고 있지? 너희들 그렇게 기대하지 마.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는 큰 자일지 몰라도 내 앞에서 너희들은 작은 자야. 너희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어. 라고 세례요한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잘 보려면요. 공부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실컷 공부했는데 오늘 아침에 시험 보는데 내일 시험 보겠지 하고 시험날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걔는 점수를 못 받고 합격을 못 해요. 또 시험 치러 갈 때 반드시 컴퓨터용 펜을 들고 오라 그랬는데 볼펜만 들고 갔다. 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이러한 규칙들이 있는데 그 규칙을 안 지키면 걔는 성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험을 주관하는 사람의 뭐 어떤 시간, 또 장소, 또 그런 준비물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열심히만 하면, 내 생각에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만 하면 주님 앞에 큰 자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처럼 열심히 했는데 결국 천국 가서 작은 자라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큰일을 할 만한 분들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죠. 저도 목사이지만 큰일 하는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례요한의 이야기는 어떤 교훈을 줄까요? 우리도 어떤 자가 될 수 있다? 큰 자가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큰 일을 하지는 못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때와 순서를 맞춰서 일을 하면 주님 앞에 큰 자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방 안에서 괴로워 다 나가 뭐 이러고 있는데 한 명씩 두 명씩 그분을 도와주려고 들어왔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귀신이 들린 상태에서 눈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누더기를 입고 들어오더래요. 누구였는지 아세요? 목사님이었대요. 목사님이 들어오는데 누더기를 입고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뭐 저 같지 않은 게 들어왔네 이랬답니다. 또 들어오는데 키가 조그마한 사람이 들어오더래요. 누구였느냐? 교회 장로님이 들어왔대요. 키가 조그마한 사람처럼 보였대요. 뭐 조그마한 놈이 들어왔네 이렇게 보였대요. 또 누가 들어오는데 막 머리가 산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왔대요. 알고 보니까 교회 권사님이더래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눈으로 보니까 누더기를 입고 온 사람, 키가 작은 사람, 머리가 산발이 된 사람, 뭐 자기를 위협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눈으로 보니까. 근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데 덩치가 이런 무시무시한 사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그게 기도 열심히 하는 청년이었대요. 근데 그 청년은 그 교회에서 누가 뭐 제대로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그 교회에 봉사하는 청년인데 그 귀신 들린 사람 눈에는 그 어떤 사람보다 건장하고 위협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바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큰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열심히 해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방법으로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어이구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런 칭찬을 듣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한테는 조금 알려지지 않고 무시당하고 뭐 사람들이 뭐 저거밖에 못해라는 소리를 들어도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또 주님 나라 갔을 때 큰 자라는 소리를 듣고 싶으십니까?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건 또 이 세상 살면서 어떤 결과물을 남기고 가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착한 종이라고 칭찬할 수 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자리에 뭐 대단한 부자, 대단하게 똑똑한 분, 대단하게 뭐 권력 있으신 권세자 없습니다. 우리 모두 고만고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여기 미스 코리아도 있고 미스터 코리아도 있고 회장님도 계시고 대통령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전도사님, 우리 승혁이, 우리 다한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정말 미스터 코리아, 미스 코리아 정말 훌륭한 분들로 보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주님이 크신 자로, 주님이 크다라고 인정하는 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2022년도 우리가 올해 새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상은요, 성공하려면 더 힘들어졌어요.
조금만 잘해가지고는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 뭐 축구를 하려면 손흥민처럼 해야 되고 야구를 하려면 류현진처럼 해야 되고 기업을 하려면 저커버그나 무슨 뭐 애플 또 영화 감독을 하려면 스필버그처럼 해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해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미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를 많이 하느냐? 포기를 많이 합니다. 에이, 안 해야지. 그만둬야지. 그렇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에서 큰 자가 될 수는 없지만요. 세례요한처럼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주님 앞에 큰 자는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2021년도 이전에는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노력했다면 2022년도에는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함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큰 자라 인정하시고 그리고 천국 가서도 큰 자라고 칭찬 듣고 멸류관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경 속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기준으로 큰 자 세 분을 꼽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향유 부은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 잘 아시죠? 예수님이 한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어떤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자기가 시집 갈 때 써야 될 향유를 붓고 중동 여인들은 머리를 항상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다 야단칩니다. 그 여인이 행실이라든지 그런 머리를 풀어서 닦고 이런 것도 물론 야단 맞지만 특별히 그 귀한 향유를 왜 허비하냐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단 한 사람만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이름도 전파될 것이다 라고 칭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을 미쳤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고 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자의 이름이 함께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자의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밖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건 사람들이 그러면 너 망한다 하고 너 실속 좀 챙기라 그러고 너 그게 뭐냐 그러고 사람들이 뭐라 하건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셨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치를 봅니다. 예수님도 좋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도 많지만 내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광신도라고 미쳤다라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이 여인처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 자존심이 있는데 내 체면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해? 나 이런 소리는 못 들어. 그러면 우리는 이 여인처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큰 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 여인은 우리로 보면은 평범한 사람이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큰 자라고 인정받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여인처럼 하면 큰 자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은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다 손가락질해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2021년도 체면 때문에 예배 못 나오고 봉사 못하고 사람들 눈치 때문에 기도 못하고 또 내 시간이나 내 상황이나 여건 때문에 봉사 못하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높아질 큰 자가 될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부디 2021년도에는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주님 앞에 큰 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온단 말이에요. 중동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는 인구수에도 포함을 안 시켜줬어요. 그만큼 홀대받는 존재가 어린아이들인데, 그래서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가라고 그러죠. 애들은 가, 애들은 가. 우리도 옛날에 약장사가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애들이 오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라고 하죠. 자, 그거는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세례요한의 경우처럼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어떤 부분, 순수하고 겸손한 부분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너희들도 이 어린아이들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만 어떤 사람? 하늘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큰 자. 또 나왔죠. 아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자는 내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름도 전파될 것이다. 큰 자가 됐잖아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내 앞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어떻죠? 큰 자는 겸손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요, 왕이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겸손도 해야 되겠지만 자기의 권위를 과시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낮추기보다는 높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자들이요, 왜 수억 원을 들여서 결혼식을 하고 파티를 하고 집을 사고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만큼의 돈이 있다는 것을 과시를 해야만 그만큼의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또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저희 교회도 이제 뭔가 이렇게 견적을 받으려고 어떤 분이 왔어요. 근데 저는 트럭을 몰고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제네시스 차를 몰고 왔더라고요. 아주 고급 승용차를 몰고 왔어요. 그래서 저분 돈 많이 벌었나 보다, 사업에서. 근데 그 번호표를 보니까 허자가 써 있더라고요. 허자는 뭔지 다 아시죠? 렌트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좋은 차를 그냥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영업의 일환으로 타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면 그냥 걸어 다니거나 낡은 차 타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좋은 차 타네. 저거 보니까 저 사람 돈 버는 사람이구나. 사무실도 그렇고 사는 집도 그렇고 남들한테 이 정도로 산다라고 과시를 해줘야, 이 정도 차는 탄다라고 과시를 해줘야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를 절대 큰 자라고 인정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고 낮추는 자.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낮춰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로 되지 않죠. 우리는요, 어떻게 겸손해지고 어떻게 낮아져야 되느냐, 한계를 두지 말고, 제가 그런 얘기 항상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요구하는 만큼 겸손해지고 요구하는 만큼 낮아져야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과 낮아집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큰 자, 또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성경에 나오는 큰 자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죠. 7장,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보낸 이후에 세례요한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서의 주된 사명은 뭡니까? 모든 것의 결론이 복음으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왜? 메시아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니까. 그 천국의 큰 자는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복음과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어도, 일을 해도, 사람을 만나도, 사람을 사귀어도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교회 데리고 나와야지. 예수 믿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큰 자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런 생각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외국 선교사님을 유학 가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니까 자기는 헬기 조종을 했대요. 헬기 조종을.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선교 단체는 그런 개념이 아니지만 외국 선교 단체는요, 저기 남미라든지 아프리카에 오지에 선교를 하게 되면 선교 본부에서 헬기를 띄워가지고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보급품을 갖다 주기도 하고, 비행기를 타고 강에 내려가지고 선교사님 내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선교지에서 헬기 조종을 했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헬기 조종은 선교가 아니잖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외국 선교사님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No, I'm missionary 그러는 거예요. 나 또한 선교사다. 나는 헬기를 조종하는 선교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머리가 번뜩 뛰었어요. 그렇구나.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길을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또 제가 그 미국에 있으면서 그리스 정교회 사람들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정교회. 여러분들은 정교회가 뭔지 잘 모르시죠? 정교회는요, 로마 카톨릭하고 분리된, 종교개혁 이전에 분리된 개신교파가 정교회예요. 근데 우리랑은 색깔이 좀 다릅니다.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를 숭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상을 만드는 것을 찬성한 게 로마 카톨릭이고, 그래서 그거를 반대한 거, 마리아는 성모가 아니고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해서 카톨릭이랑 분리된, 그게 정교회거든요. 그리스 정교회, 알바니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런 정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교회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저희들은 신학교에서 배우기를 정교회는 이단에 가깝다, 굉장히 신비주의적이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정교회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정교회가 우리보다 더 훌륭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개신교회는 너무 문자적이다 이 말이죠. 성경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무 이렇게 문자적이고 지식적인 것에 매여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정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는다고 표현하느냐? 오감으로 받는다라고 표현한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자와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내 피부로, 느낌으로, 또 생각으로, 냄새로, 소리로 모든 오감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뭐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너무 잘못되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죠. 막 감정, 느끼는 것을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회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일부분만을 받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그렇구나. 모든 것을 복음과 연결시키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깨달은 적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큰 자가 될 수 있느냐? 내가 밥 먹는 것도, 버스를 타는 것도, 뭐 시장에서 물건값을 주는 것도 복음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건값 안 깎겠죠. 택시비 안 깎겠죠.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친절하게 하고, 이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냥 원래대로 하고, 그렇게 안 하겠죠. 모든 것을 복음과 연결시키면 겸손하고 친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으로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 자가 어떻게 된다? 주님 앞에 큰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큰 자가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주님 앞에 큰 자가 되지 못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큰 자가 되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큰 일을 해야 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면 큰 자가 된다. 우리가 높은 곳, 대단한 곳, 권위와 이렇게 권세를 자랑해야 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겸손하고 낮추면 큰 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복음과 연결시켜서 예수를 전하는 일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면 주님 앞에 큰 자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된다라는 것, 나라가 나라 된다라는 가장 핵심은 뭔지 아세요?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사람은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큰 사람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아는 게 많고 돈이 많고 힘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죠. 알아서 할 수 있잖아요. 남의 도움이 필요 없죠. 그런 사람은 큰 자죠. 인정받는 사람이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다른 나라가 안 도와줘도 먹고 살고, 다른 나라가 안 도와줘도 싸울 수 있고, 다른 나라가 안 도와줘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국 같은 나라, 중국 같은 나라, 독일 같은 나라가 강대국이고 선진국이죠. 이게 뭡니까? 인간이든 나라든 내가 어떤 일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이 최고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서 큰 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세상에서 큰 나라는 내가 그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면 큰 사람이고 큰 나라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적으면 적을수록,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큰 자고 하나님 나라는 큰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계속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께 내 결정권을 드리고, 그리고 내 모든 일을 복음과 연결시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고 천국 가서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실천하지 않고, 또는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세례 요한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30년, 40년, 50년을 다니고 교회에서 정말 사람들이 인정하고 정말 대단하신 우리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이다 인정받고, 그래서 교회도 몇 개 짓고 정말 선교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했지만 정작 주님 나라 갔을 때 누더기 같은 산발을 한 키가 작은 사람으로서 영원토록 살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주님 앞에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만 바라보고 겸손하고 낮추고 모든 일을 복음과 연결시킬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내 체면은 깎일지 몰라도 주님이 나를 큰 자라 인정하시고 천국 갔을 때 큰 자가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렇게 살면 우리 주님 이 땅 살면서도 우리가 비웃음받고 조롱당하고 그렇게 무시당하게 하지는 않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금요기도의 첫 번째 금요기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자? 빼앗는 자가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천국은 싸움을 잘해야 들어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만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정신을 차리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잘하고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거니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잘하고 있는지, 주님 뜻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결정권을, 내 다스림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따져보면서 살아야만 우리가 천국 가서 큰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큰 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 저와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는 나의 모든 권리와 권한, 나의 다스림을 주님께 드리는 자입니다. 우리 그렇게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남들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더 잘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신이 진짜 예수쟁이요 라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큰 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삽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우리는 천국 가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실을 기억하시고 천국 갔을 때 우리 모두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 승혁이 저 불 다 꺼주세요.